6월부터 한 달간 주님은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라는 설교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시작하는 힘, 예배입니다. 주님이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한두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대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뭔가 해보지 못한 것들을 좀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종종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특별히 한국 사회 분위기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한국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 나이에 굉장히 좀 민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몇 살까지는 무엇을 해야 되고, 몇 살까지는 결혼을 해야 되고, 또 몇 살까지는 취업을 해야 하고, 이런 적정 시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적정 시기를 놓치면 마치 인생 전체가 늦어버린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 시기를 놓치면 사람들은 다시 시작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다시 시작해서 뭐해? 내가 지금 다시 공부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정말 늦어서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나이나 시간은 그렇게 큰 장애물은 되지 못합니다. 새로운 도전도, 새로운 배움도, 새로운 시작도 사실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실망해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낙심해봤고, 좌절해봤고, 아파봤고,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포기하는 것이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참 비슷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믿음보다 내 안에 있는 낙심과 좌절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별다른 기대는 없고, 말씀은 듣지만 살아있는 소망은 희미해지고, 순종은 하지만 기쁨은 사라질 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무런 능력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은 넘어지는 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도,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위기는 우리가 포기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체념할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잃어버릴 때 우리 신앙에는 정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잃어버린 소망을 어디서 회복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이 바로 예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에 가장 크게 들어온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에 있는 찾으시느니라 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보통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무언가 의지할 곳이 필요할 때, 내가 다 해봤지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마지막 보루를 찾고 싶을 때, 그때 오는 곳.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해서 그러실까요? 무언가 필요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 이유를 신명기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과 배려구나. 우리는 종종 예배를 하나님을 위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무적인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내가 바쁘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면 예배가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식어갈 때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게 예배예요. 그러나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일방적인 의무가 아니에요. 예배는 무너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부르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죄로 망가진 우리를 다시 살리는 회복의 자리이고요, 우리들에게 다시 시작할 힘을 주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그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실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님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꽤나 유명한 사람이죠. 성경에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을 실패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나 사람들을 마주칠까봐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시간대를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죠. 상처와 수치와 그리고 실패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도요, 이런 여인의 상황은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율법과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여인이 얼마나 더 큰 손가락질과 얼마나 더 큰 정죄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갑자기 주님께 이런 질문을 꺼내는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절부터 20절인데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대화 도중인데 너무나 뜬금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자 화제를 돌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큰 논쟁거리였던 이 예배 장소 문제를 꺼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성전주의 신앙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까지 가면은 또 그 사람들이 보는 이 시선과 손가락질과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니까 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신당을 세워서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드려도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이에서 수백 년 동안 갈등으로 이어졌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질문은 단순히 장소가 궁금해서만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아니면 다른 곳에서 드려도 되냐, 이러한 신학적 정답을 원했던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 여인의 질문 속에 더 깊은 외침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상처와 실패 속에서 살아왔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절망 가운데 주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대체 어디를 가야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만나 주십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편을 들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리심산 편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장소 논쟁 그 자체를 뛰어넘어 버리세요. 장소라는 개념을 초월한 예배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예배의 개념 자체가 뒤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원래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전과 제사와 제사장이 필요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필요한 것은 예배드리기에 더 알맞은 장소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도 아니었고 그리심산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회복이 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새로운 시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야 진정한 진리를 만날 수 있을지, 나를 구원할 길을 만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그 반대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정오의 뜨거운 우물가, 사람들을 피해 숨어 다녔던 그 자리에서 상처와 수치와 실패를 안고 살아가던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붙드는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전혀 그럴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오늘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늘 다른 곳을 꿈꿉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 내가 이 상황만 지나가면 괜찮아질 텐데, 이 고민거리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 더 편해질 텐데, 아,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가면 편안하겠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떠나면 내 인생이 달라지겠지? 이 트라우마만 사라지면 자유로워지겠지?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처 입은 사람은 늘 다른 곳을 꿈꾸고 실패한 사람은 늘 다른 환경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계신 바로 여기서부터 일하십니다. 저도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늘 그 생각뿐이었어요. 아, 내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개척을 했었다면, 내가 조금 더
더 많은 재정을 갖고 개척을 했었다면,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었고 또 내 주변에 더 많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실 건데, 늘 지금보다 다른 것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준비된 다음에 일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재정이 부족하던 그때도,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때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곳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여기서 일하십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예요. 모세를 볼게요. 여러분, 모세가 언제 쓰임 받았죠? 모세는 준비가 된 후에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잃은 광야 한가운데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다윗은 언제 부르셨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저 양을 치고 있던 그 들판에서 사무엘이 다윗을 부릅니다. 베드로는 언제 부르죠? 완벽해진 후가 아니라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던 그 배 위에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상처가 다 치유된 후에, 인생이 다 정리된 후에 주님이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아직도 실패 흔적이 남아있을 때, 아직도 수치와 상처를 안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여인이 있는 우물가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소가 바뀌어야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뭔가 내 신앙이 회복될 것 같고, 상황이 바뀌어야 내 미래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덕금 가족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힘이 없을 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가 포기하고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때 주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이 계신 삶의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을 찾고 있다면, 다른 환경을 기다리고 다른 기회를 꿈꾸고 있다면, 그 다른 것을 찾지 말고 먼저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장소가 아니라 주님을 찾으시고, 더 좋은 조건이 아니라, 더 나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인생을 바꾸는 건 다른 그 어떤 게 아니라 주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바꾼 것도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심산도 아니었습니다. 그녀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주님도 다른 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아요. 바로 여기에서,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병실, 여러분의 눈물과 실패 자리에서,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바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바로 여기에서 새롭게 시작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은 바로 지금부터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는 한국어로 보면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곧 이때라라고 하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이 단어가요, 원어와 그리고 영어를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NIV로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Yet a time is coming and has now come. 이거를 제가 번역하잖아요.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때가 오고 있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언젠가라고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나중에 너를 위해서 일할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바로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미래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을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의 현실을 보면 큰 변화가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고민이 있고 여전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23절 바로 앞 구절 22절인데요.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도 예배는 하고 있대요.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한대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예배의 대상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의 대상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예배도 바로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셨던 모습인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알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율법에 따라서 내 행위에 점수 매기시는 분으로만 알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담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을 늘 진노하시는 분으로만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알면 어떨까요? 내가 실패해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로 알면 어떻겠습니까? 죄인된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예배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기도가 달라지면 우리의 인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결국 예배도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내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다고 더 사랑하시고 내가 낙심했다고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이 좋아졌다고 더 선하신 분도 아니고 내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덜 선하신 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저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한정된 시간에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요. 주일 예배 한 시간에는 누구보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되면 하나님과 남남이 되어버려요. 찬양 시간에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지만 막상 일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크심이 아니라 내 문제와 내 힘듦과 나의 지침을 더 크게 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삶 속에서는 다시 걱정과 염려를 붙들고 살아가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만 만날 수 있고 교회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만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월요일에 직장에도 계시고요, 화요일에 가정에도 계시고, 수요일에 현실에도 계시고, 또 목요일이 되면 학교에 있을 수도 있어요.
병실에 있을 수도 있어요. 금요일의 고민 속에, 토요일의 문제 속에, 주일의 예배 가운데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전에는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로 우리가 고민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곧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한 젊은 엄마이신 성도가 저에게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게 목사님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저는 또 제가 뭔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말씀을 잘못 전하고 아니면 혹시 우리가 찬양을 이상하게 했나 그런 생각을 해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예배에 와서 은혜 받고 싶고 찬양하면서 새 힘을 얻고 싶은데 저는 이미 예배 오기 전부터 전쟁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도님에게 어린 자녀가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요 이른 아침부터 아기를 먼저 깨워야 돼요. 그리고 밥도 먹여야 돼요. 그리고 옷도 입히고 그리고 차를 태워서 겨우 교회에 오면 예배는 이미 시작해 있어요. 그래도 어찌어찌 자리를 잡아가지고 또 찬양 한 곡을 부르려고 하면 아이가 울어버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아이가 소리를 질러버린대요.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건지 제가 교회에 와서도 아이를 육아하러 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배 끝나고 나면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저 또한 어린 자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 저는 오히려 성도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 모습이야말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아침에 아이 때문에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을 때가 더 많을 거예요. 늦잠 자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아이를 챙기고 준비하고 전쟁을 치르는 거, 저는 그 고군분투야말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공감해 하시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우리 카페 모어에서 우리 아이를 안고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모든 엄마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기를 안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위해 새벽부터 일터로 나가는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씨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신앙을 지켜내는 성도의 씨름조차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예배당 안의 모습을 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당 밖의 모습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덕금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고 예배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눈물이 나고 포기하고 싶어도 주저앉고 싶어도 예배에 실패한 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바로 예배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은 오늘 완벽하고 잘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서도 붙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넘어질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가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현실의 문제와 눈앞의 현실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돼요. 같은 문제를 만나도, 같은 상처를 겪어도, 같은 현실을 마주해도 그것이 넘어지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예전에 유명한 스포츠 회사 게토레이,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그 광고를 봤어요. 광고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넘어질지 넘어설지 그건 땡땡 안에 달려 있어. 그런데 이 괄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광고에서는 그 답이 내 안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내 안의 열정과 내 안의 의지와 내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믿으라고 말하죠. 내가 마음먹기에 인생을 넘어설 수 있다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복음은 전혀 다른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지 넘어설지는 내 안이 아니라 주 안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붙들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주님을 예배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믿고 내 안의 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생각에 걸려 넘어지고, 내 상처에 찔려 넘어지고, 내 자존심 때문에 시험에 들어 넘어집니다. 내 한계라는 벽 앞에 무너지죠.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예배한다면 여러분, 결국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본당의 예배당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본당 이름이 블레싱 채플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늘의 축복을 현실의 축복으로 바꿔주는 영적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실패한다면 결국 인생에서 실패하는 것이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한다면 우리 인생에서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이 되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시고 주님은 지금부터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붙들고 예배자로 살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져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그저 주일 1시간에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나의 삶을 예배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도 그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 결국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어느 순간에서도 다시 시작하는 힘, 예배를 붙들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난 채로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